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36면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오늘 아침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기를 원한 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듯 금방 뭔가를 구하면 채워지고 없어지고 나타나고 그러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도깨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초조한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드시고 그 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절대절명의 위급한 시간,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우리 생각으로는 짜잔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긴박하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곧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들어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들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광풍을,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의 마른 길을 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손을 들자 바로 갈라진 사건은 십계라는 영화에서 보여준 사건이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갈라지는 것을 기다리고 길을 내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무서워 떨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길을 내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지 직접 승리를 쟁취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구원의 위대함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통해 영감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지라는 성경 주석가는 이 시를 시스기야 통치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이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킨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고라 자손이 쓴 실제 경험에서 나온 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이란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일어나는 아침을 새벽이라고 합니다. 시간적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어둠의 시간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소망하니 소망의 햇빛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탄생한 시간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새벽은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안식 후 첫날 새벽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새벽이었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진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멸절된 것도 새벽이었고 롯이 소돔을 탈출한 시간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새벽이 온다. 동트는 새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에 대한 꿈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 삶이 어둡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곧 새벽이 온다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 이 어둡고 안개 자욱한 이 새벽을 깨웁시다. 그리하여 동토오는 새벽의 기쁨으로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시험과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넘어서 승리하도록 함께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